재판관기 18장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단인들의 족속 중에 무기를 찬 600명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가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키리앗 여아림에 진쳤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르니 보라, 그곳은 키리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들이 그곳을 지나 에프라임 산지 미카의 집에 이르렀더라.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에 한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하더라. 그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위인의 집, 곧 미카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중에서 무기를 찬 600명은 대문 입구에 섰더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무기를 찬 600명과 함께 대문 입구에 섰더라. 그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트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지고 나오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나니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짐을 그들 앞에 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 북부의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의 원정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부로 이동해서 키랏 여아림 뒤에, 그러니까 성읍 정문 반대편에다가 이제 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미카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에프라임 산으로 가는데 미카의 이제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미카의 신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집에 에봇과 트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라. 자, 그 우상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갖고 가겠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 버리고 뭐 다 부셔버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고려해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금지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신들을 오히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 불살러 버리든가 깨부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며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어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와 같은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것에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안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의 친구든지 뭐 거짓 선지자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신명기 13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그와 완전히 우상과 단절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그들은 반기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앞길은 뻔한 거죠. 자,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 단자손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고려는 전적으로 미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데 기반을 하고 있었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 트라빔을 훔친 것은 그런 노력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게 생각하실 거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다 그 얘기죠. 야, 이거 지금 트라빔하고 새긴 형상들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바로 성경은 인간의 수곡물이라고 그랬죠.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3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만든 거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공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멍청한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미카와 그 단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들만큼이나 귀먹고 벙어리고 그리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독교 종교가 누구죠? 어느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 크기 모양의 마리아를 진짜 사람 크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숭배하고 또 예수님 상을 진짜 사람 크기 모양의 예수님 상을 성당에 가보면 말이죠. 곳곳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로마 카톨릭 교도와 똑같아. 이 사람들 지금 단지파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미신 종교죠. 미신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죠.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성경을 찾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찾으셔야 돼. 찾을 때 18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큰 바빌론, 즉 로마 카톨릭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의 멸망에 관해서 나오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을 못 읽게 했죠. 성경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부가 라틴어로 설교하고. 왜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히. 그래서 이걸 묵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으면, 함부로 해석하고 그러면 벌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요한계시록 이거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도 주류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들을 잘못 갖다 붙여서 지금 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 소굴이라. 새 소굴이 뭐예요? 마귀죠. 마귀.
왜 가증한 새 소굴이라고 그랬을까요? 가증한다.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거처, 더러운 영의 소굴.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 이와 같은 형상들이 많이 있죠.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도 들어가면 마찬가지고요. 3절에 보면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이 왜 창녀라고 그럴까요? 왜 창녀라고 그러고 이 포도주로 취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뿌려놓은 그 독들을 먹고 말이죠. 전부 취해서 로마 카톨릭이 진짜 기독교야 이렇게 아주 구교야 좋은 데야 이렇게 돼버렸고 그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해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에 가보면 많은 그 상점들이 있잖아요. 전부 로마 카톨릭 때문에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카톨릭이 있으면 빨리 튀어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다 벌 받는다. 조금 있으면. 로마 카톨릭은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하늘의 여왕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막강합니까? 종교 중에서 교황이 가는 곳마다 대환영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8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 하루에 바티칸이 다 쪼개져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업가들이 이제 아주 통곡을 하고 난리 나죠. 9절부터 보세요.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왜 울겠어요? 이제 돈 다 벌었다 하고 자기네들의 권한이 없어졌다.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요 견고한 도성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더니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성당 내부의 관람자들 그리고 유명한 무슨 조각가들 그 다음에 유리병 판매자들 뭐 이런 모든 심지어 옷까지 이런 장사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오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제품과 놋제품과 철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혼까지 이 사람들이 상품화 해버렸다 그러죠. 혼까지. 왜 그럴까요? 전부 돈 줘가지고 말이죠. 혹은 좋은 혜택을 줘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오게 해서 다 지옥으로 보내니까요. 혼을 사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있는데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돈 사람 전부 카톨릭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혼들을 사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여러분,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그 천장에 말이죠,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금이. 그리고 모든 그들이 쓰는 잔들, 금으로 만든 금잔, 교황이 쓰는 거, 금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겠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17절에 그처럼 막강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니,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예? 어마어마하겠죠. 호와 유람선들 많이 있죠 거기에. 예. 그리고 수중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19절에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 혼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21절에 그러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 내 안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않으며, 성당에 가면 맨 촛불을, 그리고 초도 요만한 것도 말이죠, 비싸게 팔아요. 요만한 초, 1불씩 그걸 파는 거예요, 전부. 그럼 성당에 들어갈 때 그 초를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다 기념으로 불 켜놓고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한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신랑 신부들이 거기 신혼여행 엄청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신혼여행 로마로 가서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보고 그 교황도 한번 혹시 볼 수 있으면 영광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오더라고요. 다 무너져 내렸는데 누가 오겠어요. 더 이상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족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마술이 마술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죠. 마술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건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로마 카톨릭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서 기독교인 줄 알았다 그 얘기죠. 아주 그 참된 기독교인 줄 모르고 알았다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의 종교예요. 큰 창녀 로마 카톨릭이 하루 만에 다 없어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요거는 이제 대환란 때, 그러면 대환란이 앞으로 수천 년, 수백 년 있어야 이게 오느냐? 아니죠. 이제 거의 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오늘부터 대환란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면 오늘부터 대환란이야. 내일 부르시면 내일부터 대환란이에요. 근데 성경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예. 자, 이와 같이 큰 바빌론은 바티칸 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면서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 나라, 거기 장관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교황은 왕이에요. 그 나라 왕입니다. 국가대표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바로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죠. 예.
마귀들의 거처고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가증한 새 소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관기 다시 그쪽 재판관기 18장으로 가서 17, 18절로 갑니다. 여기 17,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위 제사장들은 그들과 같이 정문에서 이제 600명이 단지파가 600명 무장했는데 미카의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5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색인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우상들을 갖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은 자기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무엇 하느냐 하고 한번 슬쩍 반응해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변변찮은 항변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복의 친구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잘못하면 너 죽으니까 조용해. 그러면서 자네 너가 만약에 우리와 함께 가면 많은 인원들이 있다. 많은 인원들이 훨씬 더 큰 회중을 데리고 네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사역도 확장되고 돈도 많이 받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레위인이 반항하는 척하다가 기뻐했다. 기뻐서 기뻐하는 거죠. 여기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 에봇과 트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이게 뭐 네가 선택해라 그 얘기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실제 좋아한 것입니다. 이 달콤한 제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여의도에 왔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한 것 같았어. 사람들이 야 빌리그레암 목사 온다. 우리 저기 여의도에 가서 저거 설교 들어가자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저는 안 갔지만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요. 각 교회에서 뭐 전부 가고 그때 김장한 목사가 거기서 설교를 했죠. CCC 담당했었고 지금 죽었죠. 얼마 전에 죽었죠. 여기 수원중앙 침례교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쪽에서 어디야 미군 부대에서 있다가 어렸을 때 미군하고 알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아주 뭐 잘해서 영어도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아주 교회도 크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막 거기 통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장한 목사가 완전히 거기서 스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이 나중에 변절돼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로마 가톨릭의 지시를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돼버렸죠. 솔로몬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자 조엘 오스틴이나 리웨렌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나라 이만희 장길자, 장경동 목사, 큰 교회, 김사환 목사, 뭐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 같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타협하도록 들었던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다 이런 류의 메시지야. 당신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이 거짓말 한다 그 얘기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다 멸망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달콤한 제안이에요. 지금 마치 단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같은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그걸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설교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심판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대환란도 있고 이런 거 설교를 안 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 주신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뽑아서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기 인기를 편승해서 거기다 얘기를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 대환란, 심판, 휴거, 재림, 천년왕국,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런 대환란, 천년왕국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달랐죠, 그들과.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획 이런 것을 어떠한 두려움이나 무슨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세상 목사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 교회 안 오니까 그런 거. 복잡하게 심판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무슨 복잡하게, 머리 복잡하게 그래 그냥 복이나 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고 돈이나 뭉텅뭉텅 생기게 해주면 그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교하는 거. 그 설교는 말이죠. 물론 과거의 것도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하고 또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때요? 많은 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거의 핵심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죠.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혜택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재판관기 18장 19절에서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것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뭐냐면, 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있는데 지상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잖아.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물학적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종교적으로 아버지라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날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죠. 여러분, 미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다? Father라고 부릅니다. Father. 우리 여기 신부라고 그랬죠. 신의 아버지, 신부. 귀신 신자, 애비 부자. 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만이 아버지 한 분인데, 이 신부와 무슨 교황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런다고 얘기죠. 실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는 대부도 있죠. 대부. 자기를 구원시켜주고 또 자기를 끌고 오고 이렇게 자기를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 대부. 옛날에 영화 대부도 있었어. 대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이라 그 얘기죠. 또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끌어올리기 위한 대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 신부들이 그렇다고 얘기죠. 당신 남편 죽었는데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거 헌금을 많이 바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천당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과부들의 집을 뺏는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나오듯이 전통을 성경의 권위까지 격상화시켜요.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과 같이 이렇게 딱 그런 수준으로 올려놓고 만약에 성경하고 이 전통하고 틀린다 그러면 전통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똑같이 인격체를 가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과 하셨듯이 회심자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대신 종교계로 개종시켜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로 만들고 복음 없는 교회로 끌어들여서 모두가 몽땅 지옥 가게 한다. 집단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가짜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얘기죠.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미 다 통찰력이 있으시고 미래의 역사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만 준비된 칭호인 거룩한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요 단어를 말이죠, 자기들이 재빨리 뺏어가지고 써먹는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모하메드나 모슬렘이 이런 짓 하나요? 그들도 조차도 이런 짓은 안 해. 근데 이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한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해요. 모슬렘도 안 하는 짓을 로마 카톨릭이 한다는 얘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당들은 결코 아버지들이 아니다.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이죠. 그것이 가장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이에요. 완전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원래요. 카톨릭 사제들 어때요? 술주전뱅이에요. 술주전뱅이. 저녁이면 말이죠, 자기 신도들 왜 그러냐면 장가를 안 가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그걸 인정했다는 거지. 그게 술이 뭡니까? 마귀의 혈액이죠. 그거 먹으면 말이죠, 사람이 완전히 자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있으면 괜히 건드리고 툭툭 시비 걸고 사람들하고 말이죠, 자기가 얻어맞을지 모르고 아무 사람한테 덤비고 술 먹으면. 왜 그럴까요? 그럼 마귀의 혈액이라 그래요. 마귀가 주사를 딱 놓는 게 술 마시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포도즙을 마셨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주에 만찬할 때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술 먹는 거, 포도주, 그다음에 와인 같은 건 전부 인정한다. 맥주? 그건 연한 건데 2%, 3%, 5%. 그 정도는 그건 음료수인데 서양에서. 이러면서 다 마셔서, 그럼 맥주 먹으면 안 취하느냐? 여러분, 맥주 먹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맥주 먹으면 더 취해요. 나중에 완전히 뇌 다 버리는 거예요. 맥주에 취하면. 약한 술에 많이 먹어서 양을 취하잖아요. 그게 더 독한 것이다. 그게 쌓이면. 자, 그러기 때문에 또 어때요? 신부들 담배는 말이죠, 굴뚝처럼 피는 거야. 굴뚝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언제고 징계받아. 각오하고 피시라고요. 각오하고. 언제고 징계받으니까.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말이죠. 오소리 잡을 때 굴에다가 불 떼듯이 성령님께서 나오시라고 그냥 갖다 립다 그냥 그 독을 집어넣으니까 연기를 성령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벌 받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보면 폐암 사악입니다. 딱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거짓말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면 빨리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신약에서는 한 명의 죄인들을 낳을 수는 있어요. 이런 때 이제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걸 자신이 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판관계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18장 22절. 그들이 미카의 집으로부터 상당한 길에 있을 때 미카의 이웃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들을 따라잡고 그들이 단 자손에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카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했기에 내가 그처럼 때를 지어 왔느냐 하니 미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내 신들과 미카 신을 만들어 자기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멀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털터리가 돼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고 함이 어쩐 일이냐 하더라. 단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난 동료들이 내게 달려들어 너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더 붙어 있게 생명을 더불어 잃게 되리라. 잠깐 안 보여서요. 단자손이 자기들의 길을 가더라. 미카가 보니 단자손이 자기에게는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갔더라. 참 미카의 우상숭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미카가 이제 그 자기 우상들을 다 뺏기고 제사장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단지파 자손들을 추격해서 온 거예요. 근데 숫자는 적겠죠. 단자손은 600명 무장했으니까. 자, 그 미카의 동네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우상숭배에 다 빠졌다는 것이에요. 미카가 다 버려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 미카 집에 있는 거 그거를 저들이 뺏어가서 안 되겠다 우리 쫓아가서 빨리 뺏어오자 하고 갔는데 워낙에 힘이 약하니까 단자손들이 너 살려면 죽지 않으려면 조용히 가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거죠 바로. 자, 우리가 태워버리고 부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우상, 부처상이라든지 말이죠. 이상한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가 얘기죠. 오늘날도 그러한 형상은 아니지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 당신 누구 존경합니까? 나는 누구 존경합니다. 어느 정치가 중에 누구 존경합니다. 야, 나는 그 사람 완전히 팬입니다. 또 어느 스포츠 스타라든지 일반 스타들 나는 영화배우 누구의 팬입니다. 그 팬이 젊을 때부터 늙어서 지금 수십 년 돼서 한 7, 80이 됐는데도 무슨 모임하면 거기 막 죽어라 하고 제주도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팬들이.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젊은 아이들 그룹이 뭐예요?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란 뜻 아니에요? 우상? 아이돌 그룹 난리 나죠. 이와 같이 연예인들 심지어 거짓 목사들 어떤 목사 그 사람 설교 잘한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기독교 방송 몇 군데 출연하고 말이야.
TV에도 나오고 그 사람 한번 설교하면 수만 명이 그냥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난다. 이게 뭐예요? 전부 우상들이라고 얘기죠. 우상이에요.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해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데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뭐 어디 와서 사인해야 한다 뭐 한다 뭐 선물 준다 그러면 말이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경배고 다 거기 가버린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으면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은 자기가 더 좋은 데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유익하거나 좋거나 뭐 우호적인 것에 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럼 뭐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카교, 미카는 어때요? 모든 걸 상실해 버렸죠. 제사장,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색인 형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다시 만들어요? 또 신을 하나 또 만들어? 그 다음에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이거 이제 내가 복받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미카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 묵주들, 촛불들, 기도서, 교회, 사제들 이런 거 전부 훔칠 수 있잖아요. 사제들도 잡아올 수 있고 뭐 이런 성물, 카톨릭에서 있는 성물 다 훔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복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마리아상 갖다가 부시면 부서지잖아요. 내가 그걸 부셨다고 그 마리아가 나의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카교들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 로마 카톨릭 말고도 이런 것들이 많죠. 뭐 신천지 이런 것도 다 사실 미카교예요. 한 사람을 숭앙하잖아요. 이야, 이 말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농부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짧은 기간에 다 모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 몰리죠. 거기 몰리는 것이. 거기 가면 교육을 또, 사람들은 교육을 좋아해. 뭐 어디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쫙 몰려가고,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부류별로 다 그런 것이에요. 무슨 다른 취미 활동이 있으면 취미 활동을 하면 그걸 강의한다 그러면 거기 다 가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설교나 성경 공부한다면 다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몰려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일 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훔쳐올 수 없어요. 그분은 영원 아무도 손대.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 단인들은 어떻습니까? 미카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와 그의 무리들을 죽이기 전에 달아나라고 그랬죠. 미카는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칼과 단창과 뭐 이런 것들로 무장한 600명의 병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600명을 다 쓰러뜨려 줘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이따까지 뭐 한 거예요? 못하러 그 신을 섬겼냐고 얘기죠. 많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카톨릭의 그 환멸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 미카의 종교죠. 이런 데서 돌아서야 돼. 만약에 개신교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데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미카의 종교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빨리 나와야 돼.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로마 카톨릭, 순복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그 가짜 기독교들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그냥 불과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런 섬기는 하나님, 아무런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을 그들은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들을 숭앙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신뢰했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판관계 과정 속에서 미카의 종교에 관해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고 사람들을 아무런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인 양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들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대로 시행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